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서기관,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과 나누셨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민 다음에 한 율법사 혹은 율법 교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사 혹은 율법교사라고도 하는데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본문에 사용되어진 서기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헤롯 정부나 그리고 제사장들 중심의 사두개파 중에도 있어서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율법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28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서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죠. 613개의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613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질문도 사실 애매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첫째 되는 계명을 주셨지만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들마다 각자가 가진 그 원칙이 있어서 율법의 경중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마다 어느 율법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율법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 서기관의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죠. 29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감정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또 계명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30절과 31절을 고려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라는 표현과 둘째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두 번째이지만 중요성에서 두 번째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계명과 같이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함께 같은 위치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결론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병행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앞에 있는 내용은 동일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강령이다라는 의미를 쓰시는데요. 강령이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크레마니미 엔, 이 표현이 NIV 영어 성경에는 원문 성경을 그대로 잘 번역하여서 행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걸려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과 예언들이 이 두 계명에 모두 걸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에서 나머지 611개의 계명이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613개의 계명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른 병행 본문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끌어냈는데요, 이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옳은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네가 말한 대로 아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율법교사가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한지 더 큰지 몰라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는데, 말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를 향하여, 서기관을 향하여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들이 613개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과 248개의 하라는 계명이 합쳐져서 613개의 계명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긍정적인 계명, 하라는 계명의 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뼈마디 수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뼈마디의 수가 248개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365는 1년 365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 613개의 그 숫자를 해석해서 고백을 합니다.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인간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613개의 계명을 유대인들이 암기를 하고 말하고 지켜오려고 힘썼던 거죠.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을 다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613개의 핵심이 되는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613개의 계명을 압축해서 십계명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십계명에서 나머지 603개의 계명을 나누어서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학자 카스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10손가락으로 10가지 계명을 꼽으면서 언제나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일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머리로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은 그 계명을 듣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지키게 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 누가복음 10장 28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알고 있느냐? 이를 말하고 있느냐? 저에게는 이를 설교하고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113개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암송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이 계명을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또한 살아있는 자로 말씀을 행함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라.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교사와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또 저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 분들보다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남들보다 먼저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말하고 있으니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살아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려내고 자녀들을 살려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리시는 거죠. 이 생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죽기 위해 살지만 살기 위해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목적은 다른 이들을 살려내기 위함인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을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살고, 살아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남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복음의 계명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끝내지 마시고 받은 은혜가, 그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